잡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은 이제 집에 가서 보시고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무서워요?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처럼 말려버린대요. 각 산과 각 섬들이 다 옮겨져 버린대요.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해가 있는데 해가 빛을 내지 못해요. 달이 있는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수많은 별들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해, 달, 별들은 다 뭐죠? 처음 창조되었던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처음 창조됐던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해, 달, 별들, 각 산과 섬들. 여러분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대격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다 죽어요, 그러면. 그런데 지금 여섯째 인을 딱 떼니까 이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일들은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실제로 앞으로 분명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일곱 대접이 부어질 때에 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 내용 그대로 또 그때도 해가 또 검어져요. 달이 빛을 잃어요. 하늘의 별들이 떨어져요. 각 산과 섬이 옮겨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점점 그 강도가 세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까? 지진이 임하지 않습니까? 지금 첫째 인을 뗄 때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까지 나오죠. 오늘 여섯째 인이요. 4개 인까지는 4 말들이 나와서 땅을 치죠. 그 네 가지 말들이 뭐였습니까? 전쟁, 기근, 전염병,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로 미혹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인 때에 누가 나오죠?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나와요. 교회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다 목숨만 이 총칼에 그냥 찢기는 자들만 죽어야지만 순교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드러내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순교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이 다 흔들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잡고 있는 그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전혀 정말로 있잖아요. 세상에는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힘이 있고 세상에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세상에 지진이 나도 전쟁이 나도 전염병이 창궐해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어가고 기근으로 죽어가고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어도 그들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왜요? 지금 나에게 있는 힘으로 그것을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까지는 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다
방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왜? 첫 창조에 있었던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멸해버립니까? 왜요? 처음의 것이 다 사라져야지만이 새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새로운 피조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새로운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옛 것들이, 나의 옛 사람들이 다 불태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왜 성경은요, 모든 성경은 교회를 위해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게 위로를 주고 교회에게 책망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잔으로 이끌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거든요. 이 오늘 본문을 보면 다 심판 같은 내용이에요. 다 심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까 원식이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않는 자들은요, 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그 나라에서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병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렸다 할지라도 정말 저 목사님은 대단하게 야 천국에 가면 정말 큰 자리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여러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똑같은 행위로는 여러분 그 나라에서 여러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 가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정말로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 거기 있고 있어야 할 사람이 거기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옛 사람들을 불태워버리지 아니하면, 제거하지 아니하면, 옛 자를 죽여가지 아니하면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히 불태워져야 돼요. 그것을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들 중에 더 많아요, 여러분. 목사들 중에 사역자들이 지옥에 정말 많이 갈 거예요. 목사들 중에. 그리고 소경을 인도하는 그 잘못된 소경, 거짓 교사, 선지자를 따라가는 그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마지막 때 분명히 이런 재앙이 있을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인생과 역사를 살아가는 너희들에게도 이런 심판들이 임할 거야 라는 거예요. 임했고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작은 심판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죽음과 같은 고난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경험을 할 거예요. 그리고 경험한 그 사람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뭘 한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마다 하나님이 뭐 한다라고? 나팔을 분다라고 얘기합니다. 나팔을 불어서 내 백성에게 경고한다라고 합니다. 뭐 하라고? 돌아오라고. 기근과 전쟁과 수많은 전염병들을 통해서 미혹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요.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재앙에 뭐하죠? 그 자기 심판들을 받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시대에도
많이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전쟁을 경험하잖아요. 전쟁을 경험하잖아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 전쟁 속에 있었던 분들이 아직도 살아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걸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듣고 미디어가 좋은 세상이니까 우리가 보잖아요. 아, 저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때가 있었구나.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작은 심판들이, 작은 종발들이 자기에게 다가와도, 자기의 그런 수많은 고난들이 다가와도, 환난이 와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그 신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어요. 참남된 말을 쏟아붓는다니까요. 신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서 신에 대해서만 욕을 합니다. 내 자식 살려내. 내 재물, 내 돈, 내 가족들, 뭐야, 다 어디 갔어? 욥이 다 틀렸잖아요. 10명의 자식들. 모든 재산들, 자기의 온몸까지 다 틀려버렸어요. 욥이 뭔 잘못을 했는데? 잘못한 게 없어요. 어떤 존재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가 예배드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들은 누구를 알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피조물이야, 흙이야.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라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세상은요, 쇼츠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자신의 자아를 발견해서 계속 내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발견하고 계속 세워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존감도 높아진다고.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죠. 너를 죽여라고. 자랑하지 말고 너의 자아를 죽여라는 거예요. 죽어야지만이, 내가 죽어야지만이 네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이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질그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질그릇. 우리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질그릇은 반드시 깨져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거기다가 덧칠하고 포장을 하고 가짜 색깔을 칠하나? 라는 거예요. 빛이 나고 광나게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은 그거 하지 말라고 내가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박살날 걸 뭐라고 치장합니까? 여러분, 박살날 걸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심판은 온다 반드시 와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심판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들은 뭐하라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들을 다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나 옛자를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2장에 나오고, 또 이사야 13장, 이사야 34장, 또 에스겔 32장, 요엘서 2장, 다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다 말려버린대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해요. 여러 번 얘기합니다. 또 누가 얘기합니까? 예수님도 얘기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 그날 큰 날 이후에, 환난 이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이 낼 거야. 별들이 떨어질 거야. 각 산과 섬들이 옮겨질 거야.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해야 되기 때문에 옛 하늘과 옛 땅을 다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태워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베드로도 얘기하잖아요. 마지막에 이 땅은 다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노아의 홍수로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불로 하나님이 태워버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불에 태워지고 싶으세요? 성령의 불에 여러분 태워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에 태워지지 아니하면 영원한 불에, 지옥불에 여러분들이 태워질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령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냥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우리를 들춰내요. 그리고 의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심판이 뭔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시지만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불로 다가가는 게 성령의 불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이 그날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야. 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처음 창조했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태워야지만이 너희를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내 백성을 모을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라면, 그 은혜를 받았다라면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답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양이 염소처럼 일을 안 합니까? 일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만 일합니까? 아니요. 사역자들,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 사역자들, 종들이 일합니다. 보여주는 것이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염소와 양이 보이기는 똑같다라니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는 의를 내놓지 않으면 너희는 다 지옥 갈 거야 라는 거예요. 행위들은 다 드러나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뭐 있다라는 거예요? 다 그것을 자기 의로 챙기고 자기 자랑으로 챙기고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무력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가 그랬고 지금도 미국이 그런 것처럼 가짜 평화, 가짜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순교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순교자들은 고난을 통과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요, 세상이 바라보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 고난은, 순교자들이 지나가는 고난은, 교회들이 지나가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그 고난 속에는요, 굉장한 기쁨이 있고 굉장한 평안 속에 걷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어요. 그냥 고난은 고난이지, 무슨 고난이 고난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단련하냐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의 어떤 인생이 하나님을 찾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라는 걸 경험하지도 못해요. 잘 잘 살아요. 모든 게 부족한 게 없고 풍족해요. 여러분, 하나님 찾아요? 그런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찾고, 조금 그 힘듦이 풀어지니까 다시 하나님 안 찾아. 그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또 찾아가죠. 또 찾아가. 순종할 때까지. 이 인생 가운데 뒤지게 얻어 터질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뭐 있어? 죽여서 데리고 가는 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 그 비유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질 때까지. 청년 때 깨어지는 사람, 노년에 깨어지는 사람, 빨리 깨어지시기 바랍니다. 빨리 깨어지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빨리 깨어지는 게, 빨리 깨닫는 게 여러분 행복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쓸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쓸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마지막 때 있었던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그대로 일어나요. 십자가가 예루살렘 중앙 세상 한복판에 바벨론 애굽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곳 세상의 한 중앙부, 세상 한복판에서 십자가 졌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가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세상 한복판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바위가 터집니다. 해가 검게 어두워진다라고 성경은 복음서에 다 표현을 합니다. 왜 십자가가 갑자기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가 섰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심판의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에는 환란이 있고 지진이 있고 엄청나게 불타버릴지라도 예수와 연합된 그 십자가에 걸린 예수와 연합된 그들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이 오고 어떻게 환란이 오는데 즐거워합니까? 기뻐합니까? 여러분, 수많은 제자들, 사도 바울, 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을 보면 고난받고 있는데, 옥에서 얻어 터지고 있는데 그들이 뭐합니까? 찬송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항상 기뻐하라, 계속 얘기합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받는 자밖에 몰라요. 그 기쁨을 받는 자밖에 무슨 그게 기쁨인가,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기쁨을 모르는 사람, 환란이 찾아올 때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뭐 고난이 왔는데 히덕거리고 웃으란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면 눈물도 나고 슬퍼요. 그렇지만 이 속에서는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했으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받는 고난은 아주 경한 거야. 너희들이 받는 이 환난은 아주 경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볍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가볍나요? 그냥 뭐 이 정도 뭐 살만하지 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러신 분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함부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정말로 미치도록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왜요? 십자가가 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알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과 역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고 잘 살라고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오라고 이 땅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이 땅의 환난은 경한 것이야. 그런데 그 경한 환난이 영원한 그 세계에서 아주 중한 영광으로 바뀔 거야.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 경한 환난이 주어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갑니다. 3층 천에 올라가서 그 광경을 봐버려요. 그리고 입을 닫아버려요. 이 땅에서, 이 땅의 언어로는 표현
땅의 언어로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힌 수사학으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언어로도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 엄청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고난을 받고 수많은 동료 형제들이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그 환난, 고난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잠시 잠깐 그 지나가는 거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은 환난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 가운데 작은 고난이 찾아올 때, 작은 심판들이 찾아올 때 앞으로 일어날 최후의 심판을 여러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볼 때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끝이지만 너희들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옛 것들이 다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새 것이, 새 나라가 너희들에게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발을 떼는 연습을 하지 않는 자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만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여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나옵니까? 7 사람의 부류가 나와요. 오늘 읽어보면 7 부류가 나옵니다. 이 7 부류가 다 봐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임금, 왕족, 권력자들, 장군들, 강한 자들, 종들도 있어요. 자유인들도 있어요. 일반인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7이라는 숫자를 들어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완전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다 뭐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최후의 심판 앞에 서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후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발 저 산하 바위야 들어서 우리를 그냥 죽여버려 라는 거예요. 우리를 박살내버려 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은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나오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교회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밖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들이 죄를 사면 그 땅을 고쳐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교회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어떤 두려움보다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산하 바위야 내 위에 떨어서 나를 좀 죽여다오라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불에 태워져서 죽게 되는 것을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는 순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이 단 하나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하노라 라고.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에, 그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저주가 부어지는데 누가 능히 서리요?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 있을 건데 여기에 누가 능히 설 거야?
누가 살아남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인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7인으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7인으로 넘어가지 않고 누가 소리요? 하면서 7장 1절에 14만 4천이 갑자기 삽입이 되는 거예요. 14만 4천명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누가 선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재앙 중에 모두가 심판을 받는데 14만 4천이 쓸 거야 라고 지금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14만 4천이 딱 등장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교회.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교회는요, 마지막에 엄청난 심판과 재앙 속에서도 그들에게는 재앙이 아니다. 오히려 그 재앙 가운데 내가 다 태워져 버려요. 나의 옛 것들, 옛 사람들이 다 태워지고, 오직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았지만 하나님밖에 없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환난을, 그 심판을, 그 재앙을 여러분들을 거룩한 존재로 만드는데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면, 재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나를 들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묵시 속에 그 하나님의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 왜 우리나라에, 이 도시에 왜 이런 일이 벌어져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태워주시고 나의 옛 것들, 나의 옛 사람들, 나의 옛 자를 다 죽이고 하나님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나는 예수로 살아가면서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